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및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월 15일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 영생 얻으리. 복을 주시며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마의 아픔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를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나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됨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예배할 성도의 삶을 그 삶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그 시간을 또한 포기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이 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인도하여 주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귀한 시간 주의 은총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그 사랑을, 주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평강 다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강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강복의 은혜를 다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복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장마를 인하여 많은 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입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그 모든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9일 제5호 태풍 장마가 이제 발생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합니다. 10일부터 국내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면서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에 주의하시고 또한 성도의 귀한 모습을 또한 지켜나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봉헌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도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충만함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며 저희가 받은 은혜를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 주님으로 받으시옵고 이 예물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은혜가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꼭 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은총과 평강이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감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함과 치유함과 아픔의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도 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자들의 모든 삶 속에 또한 풍요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드린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들의 삶 속에 열매를 더하신 주의 은총을 통하여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 구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믿음 다하시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질 때 우리가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들을 길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하오니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들어 아버지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를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린 폭우를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29명이 사망하셨고 13명이 실종되어지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 12개 시도시에 3,101가구가 이재민이 생겨났고요. 여의도의 29배의 면적인 농경지에 침수가 있었고 유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비 앞에, 자연재해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도 또 몇몇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권을 강조하며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존재로서 삶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인권을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맞습니다, 여러분. 인권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인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됨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때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 그 인권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을 해 본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그런 이익과 인간만을 위한 생각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인간을 위한 생각은, 인간을 위한 삶의 모든 것들은 이렇듯 인간을 도리어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아가는 존재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강복절을 위한 강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강복절이 뭡니까? 1954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어집니다. 강복절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주권이 없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자유를 뺏겼고 주권을 뺏겼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던 시대를 보냈었습니다. 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주권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 인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기만 생각하는 그 순간과 그 압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도 자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구속받은, 압제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는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이끄시고 또한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말씀하시는 나라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은 동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그 종됨을 바꾸어 한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아가다 이제 그 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모세의 도움과 모세의 그 순종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함에 따라서 그들은 종된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맞죠? 제약된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약됨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나약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이 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나약해질 때예요. 그들이 배고픔과 그들이 두려움과 죽음 앞에 설 때 그들의 나약함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역시도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이 곧 하나님의 나약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약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약합니까? 우리 자신이 나약합니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약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나약함 속에서 함께 그 나약함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인간됨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한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인간이 나약함으로 모든 것이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됨에 따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의 그 능력을 찾기에 인간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됨을 허락해 주셨기에 인간됨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약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나약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일까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축사하심을 통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심을, 배불리 먹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에 따라서 남자의 숫자를 세알립니다. 성인들만 세알리는 거죠. 성인 남성이 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바라본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만 명이 되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었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가십니다. 여러분, 그 도와가심, 내 삶 속에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 역시도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또 다른 교만과 제약됨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려고 할 때, 그 동행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 많은 악한 마귀의 역사함도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5천 명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있었던 마음들은 어떠한 것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하나의 선지자로, 하나의 왕으로 그들은 인정하려고, 존경하려고, 바라보려고 하였을 겁니다. 왜요? 나약하기 때문에. 그저 나약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로만 그들은 바라보려고 하였을 거라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저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그 선지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나약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빠져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를 참 많이 해오고 해갈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제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참 잘한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 삶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들지 않으십니까? 야, 내 믿음 참 좋다. 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이 무리가 있는 이곳을 떠나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덩달아 누가 높아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높여지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시중하고 예수님을 보살피기에 사람들 역시 그 제자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높이며 바라볼 겁니다. 또한 그 높임을 당하는 이들인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권력과 그들의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감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 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시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으시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셨단 말입니다. 기도함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고자 우리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며칠 전 목사 친구들이 함께 입국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나오셔서 4시부터 7시까지 늘 기도하고 가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답이고 기도만이 능력이니까요.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을 목사 역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더 기도함으로 더 수고함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기도의 삶을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배를 타고 그 건넌 마을로 보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예배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것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을 위험을 지금 당했어요. 지금 큰 공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답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장마를 통해서 여러분, 피해 입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왜 힘듦을 겪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더해 주신 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목사만이 진정한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장마를 통해서 힘듦과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녀임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의 강복을 외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수고를 감당하며 생명을 어떻게 보면 던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지요. 그 체포되고 이제 사형의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려라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재해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중근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세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너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그의 어머니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조마리아 여사가 기도했겠습니까? 강복을 꿈꾸며 이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듯 우리는 강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든 어려움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무조건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온전히 사용하시고자 주어진 삶임을 보여주는 시간들일 겁니다. 나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이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을 더해내어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고난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3시나 6시 그 사이에, 그 사경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술이나 떨어져서 그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지와 술이나 떨어져 한 5.5km 그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오신단 말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 천천히 걸어오셨을까? 아니면 순간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배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음으로 걸어오신 그 모습을 이루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호숫가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다.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지 않고 육지를 걸으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곧 육지 역시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 거리까지 다다를 수 있으실까요? 못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곁으로 나가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할 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나약함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나약함을 바라보신다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라 명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무리를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무리를 걸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하죠?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오른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밟으면 된다. 또한 왼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면 된다. 맞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베드로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성남, 파도를 바라보면서요.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마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약함을 바라보고 나약함을 경험할 때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그 나약함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그 손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랍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리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고 배에 타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함께 무리를 걸으셔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짐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그 삶을 누리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한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슬한 연대기라고 하는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뭉태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강함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많이 더해지는 줄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여러분 우울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너무 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울에, 그 힘듦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강해지며 나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지 못하기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나약함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나약함을 씻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그 고난을 씻으시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은총 속에서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약한 삶을 살아가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속에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힘듦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며 그 은혜를 통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장마를 통해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집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고 아픔을 잃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알아 그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인해서 또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이 태풍을 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을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바람이 그쳤듯 이 태풍을 주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깨트려 주시고 멈춰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태풍을 막아 주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나약함이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되어짐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75년 길게 시간 동안 강복의 은혜를 더하셨듯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강복된 나라로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돕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시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약함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김을 통하여 주의 은총된 자의 삶을, 주의 능력을 다실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